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건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13장, 12장 뭐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과 롯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믿음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하고 이제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망해 있는 거예요. 망해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 관점에서는 약삭빠르기가 짝이 없고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시덥지 않고 별 볼 일 없고 뭐 학력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외모도 뭐 시원찮고 재산도 별로 없고 부모도 뭐 시원찮고 뭐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덥지 않은 게 아닌데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시덥지 않아요, 사실. 뭐 작은 교회 뭐 지하실에서 혹은 지하실 아닌 곳에서 뭐 몇십 명 나오거나 몇 명 나오지도 않는 데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시덥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고 통치자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 뒤에 그분이 계셔서 계시는데 뭘. 그런데 그 뒤에 계시지 않는 이들, 세상에 권력을 나가 있고 스펙 보면 화려하고 유하게 뭐 가문에 재산에 뭐 그냥 인맥에 다 이런 것들이 화려하다 이 말이에요. 잘 나가요. 언론에 뻥뻥 터지고 뭐 잘 넣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세상적 관점가 아닌 거예요. 잘 먹고 잘 놀아요. 여행도 잘하고 뭐 그냥 화려한 것에 가서 파티하고 뭐 보면 뭐 그냥 온갖 것을 다 치장하면서 삶이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뭐 부동산을 팔아서 뭐 몇 년 사이에 뭐 몇백억을 남겼느니 뭐 1,000억 가까운 부동산을 뭐 절반의 금액을 어쩌니 해서 이렇게 마련했느니 뭐 이런 기사들, 이게 기사일까 하는데도 뭐 그런 언론은 그렇게 하고 사람을 다 돈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휘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롯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보세요. 롯을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에 취했을 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돕잖아요. 14장 1절로부터 이제 4절 보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 이렇게 복잡한 이름을 다 이렇게 놓을까요? 이거 뭐 지금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시날이라는 게 이제 유브라데강 유역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왔던 이쪽 건너왔던 곳, 저 하란 그런 쪽으로 하고 위쪽에 비옥한 곳에 메소포타미아 같은데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라살 왕 아리오, 뭐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 왜 이렇게 나와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들어낸 얘기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 알아요. 세세하게 구구절절이 팩트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성경을 자꾸 만들어낸 얘기 신화 같은 로마나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세세하게 모든 정황이 이렇게 다 나오는 얘기예요. 줄거리 위주지 상황 묘사하고 구구절절이 인물들 막 해갖고 다 이렇게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거 거짓인 게 다 빵꾸가 나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 때문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라도 펑크나면 금방 거짓말인지 알거든요.
지금 와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평생 여기 매달리는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이거 하고 있어요. 그건 못 밝혀요.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들이 이제 여기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이제 종주국 왕이에요. 이 도시국가에는 이때 당대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힘이 강한 왕이 이웃 도시국가나 이웃에 있는 왕들을 쳐가지고선 그거를 자기 밑에 신하로 삼아서 식민지 삼아서 이렇게 조공을 받고 이런 일이 너무나 흔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12년 동안 이제 이 다섯 왕, 소돔왕,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 다섯 지역의 왕들이 다들 이렇게 군주가 그돌라오멜을 섬긴 거예요. 그러다 13년에 배반한지라.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5절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 그돌라오멜도 힘이 강한 종주국 왕인데 그 힘이 강한 왕이 다 이렇게 연합 세력을 형성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다 나와서요. 그래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국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발란일케가 와가지고 온 김에 주변 족속 이쪽 저쪽 막 다 쳐서 다 그냥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 9절 10절 보면 이게 반란을 일으킨 그 왕들을 갖다가 쳐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킨 왕들이 다 도망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당연하죠. 그렇죠? 다 쳐가지고 전쟁에서 이때는 고대 세계에선 전쟁에 진 그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노예인 거예요. 팔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재산이에요. 그냥 가축과 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 그냥 모든 전쟁에 패한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이 도시가 좋아서 악으로 간 거죠. 광야에 살았으면 이런 일 없는 거예요. 당장 현통하는 것 같고 달콤한 꿀 빠른 것 같은데 파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우리 세상에 내 삶이다. 나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살기 위해서 까르페 디엠 욜로 세상에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이런 거 벗어나셔야 돼요. 그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내가 욜로 까르페 디엠 그렇게 하고자 내 손으로 했던 걸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수백 배 수천 배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이기가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악한 본성이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도망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성경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이게 앞에 이제 에벨이라고 나오잖아요. 셈. 제가 셈으로 하는데 셈의 후손에 에벨이라고 하는데 그 에벨에서부터 이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비롯돼서 히브리 사람의 시조를 이제 에벨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성경에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때 그러니까 인구가 그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롯의 그 친척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냥 도망와서 알린 겁니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 땅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13장 18절에 거기서 거주하며 산다고 그랬죠. 그때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그래도 나름대로 이 왕들만은 못하지만은 노예도 있고 그리고 종도 부리고 집안에 이렇게 탁 해갖고선 가축과 은금이 제법 있고 한 족장 정도 작은 족장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8명이 경호원이자 군대라 이 말이에요. 데리고 가서 다 여기 보면 단까지 쫓아가서 14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야, 생각해 보세요. 이 왕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패했어요. 그렇게 강한 세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걸 318명 데리고 가서 이게 대략 240km 정도나 됩니다. 이 키로수를 보면 여기 우리가 헤브론이라는 데서 알잖아요. 단이라는 게 이스라엘에 우리가 사사기 배울 때 단 지파가 어디로 갔죠? 이스라엘의 제 땅을 못 차지하고 북쪽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가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하고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에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240km가 넘는 거리를 쫓아가서 아주 단호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18명이 훈련됐다고 해서 고도라고 그래서 물리쳤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겁니다. 318명이라도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사람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뉘어 쳐부수고 쫓아가 찾아왔더라. 지혜롭고 대단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효율적이고 굉장한 능력을 전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준비하고 예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 늘 준비하여 있다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이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또 이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아버지 낯설은 지명과 낯설은 사람의 이름이 구절절이 나오는 것, 오늘날까지 그 지명 그대로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계셔서 지금부터 3,400~500년 전 더 되는 일, 그 오래전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신화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밝혀보고자 하지만 오늘까지 추워도 바늘 틈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우뚝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알려고 들지도 않고 가슴으로 그냥 없어, 안 믿어, 싫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의 전략입니다. 그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